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도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 특별히
에덴 동산까지 창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잘 돌보게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는 바람에 모든 게 다 뒤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도할 것이니라. 자, 이처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자연 환경과 인간의 관계도 틀어지고 맙니다. 이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땅은 인간에게 편하게 식량을 제공해 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결국 유익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잘 유지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게 큰 유익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예를 들어 어제 살펴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게 결국엔 유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적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혼란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성 전체성이 흐려지거나 왜곡되는 것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라 했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요약하면 탐욕스러운 착취를 금하는 명령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어미새와 새끼새를 모두 잡는 것은 당장의 이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미새는 더 이상 알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엔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낚시를 간다 할지 물고기 잡을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잡은 대로 다 취하지 않죠. 거기서 작은 것은 어떻게 돼요? 또 풀어지잖아요. 그들이 또 성장해서 알을 또 생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앞에서도 유사한 명령이 있어요. 너희가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함부로 도끼로 찍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과일은 따먹되 나무는 찍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함부로 훼손하면 결국 그 손해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과일나무를 베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과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죠. 이처럼 현재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마구 훼손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 그리고 탐욕을 일삼으면 그 손해는 그대로 인간에게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성경에서는 강조합니다.
내가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함부로 소비하면 안 되는 거고, 필요한 소비를 하되 나머지는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취하려 하면 안 됩니다. 늘 절제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소비는 장기적으로 자신을 큰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물질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남은 것은 저축이나 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과도하게 비료를 사용하거나 토양을 사용하면 수확량이 줍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빠른 이익을 추구하려고 무분별하게 자원을 남용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면 우선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이 때문에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 그 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과 후세대가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탐욕을 일삼지 말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취하려 하지 말고 늘 생산적인 것을 생각하고 대처해 가려는 겁니다. 그래야만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보존하고 선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또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남용으로 오늘날 세계가 심각한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보존하고 돌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한꺼번에 취하려 하지 말고 늘 절제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그래서 아끼고 선용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명기에서 전하고 있는 여러 규례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줘요. 결국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돌보며 섬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탐욕을 부리거나 착취를 일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인간을 함부로 해치거나 짐승을 함부로 해하거나 식물이 되었건 또 그것들도 함부로 훼손하고 해치는 것,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늘 어떤 거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사는 게 복과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전략하고 또 잘 투자하는 것, 그래야 미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곧 축복이요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의적인 탐욕과 무분별한 착취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망가지지 않고 또 잘 보존하고 생육과 번성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고 너무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함부로 파괴하고 훼손하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자꾸만 뒤틀어지고 또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결국은 큰 손해를 보고 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탐욕을 일삼지 않고 늘 주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저축할 줄도 알고 또 선용할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주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자연손들의 문제로 또 취업의 문제로 사업과 또 대학 진학의 문제를 놓고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 더욱더 신앙이 자라는 가정, 한삼대 없이 구원받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적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타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까지 각하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성기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보이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에 잘 자라서 100배, 2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중부로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의 자료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역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라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군사들은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에서 눈물겹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